자, 오늘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 2020년 들어오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때때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에 걸쳐서도 저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은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통해서 법궤와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아벡에서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단순한 그 패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인 바로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됐죠. 물론 이 전쟁의 패배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컸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신앙을 이끌어야 될 제사장 엘리의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그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욱 중히 여겼죠. 제가 지금 앞선 사무엘상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죄악이 결국은 아들들의 범죄를 묵과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그 아들들도 참전했던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맛보게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요, 그리고 엘리도 모두 숨을 거두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말죠. 정말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결국 그 법궤가 이제 스스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들이 믿고 숭배하던 그 다곤 신앙까지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더 이상 법궤를 감당할 수 없게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줄 것을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도무지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의 법궤를 돌려줄 것을 결정하게 이릅니다. 결국 법궤는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7장 1절 2절입니다.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결국 법궤는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법궤는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라는 게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처음 법궤가 있었던,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는데 왜 법궤가 글로 가지 않고 길앗 여아림에 법궤를 놔두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법궤를 처음에 그 전장으로 옮겼던 사무엘상 4장 4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요, 법궤는 응당 실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궤가 길앗 여아림에 한두 달도 아니고요, 심지어 20년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래서 주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벡 전투 결과 블레셋 족속에 의해 당시 실로까지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쟁 때문에 그 실로에 있었던 곳이 너무나 파괴가 심해서 법궤를 옮겨갈 수 없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실로 성소가 여호와께 더럽혀진 결과 법궤를 빼앗긴 것으로 간주하고 당시 백성들이 법궤 보관 장소로 실로의 성소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성소가 너무나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 같은 이야기죠, 비슷한 내용이죠. 그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는 되도록이면 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법궤를 보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곳이 위험한 곳일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뜨려서 법궤를 보관하고자 했다는 거죠. 자, 어떤 연유에든 간에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석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에도 백성들은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벡에서의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법궤가 머무르던 기럇 여아림 역시도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이 깊숙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한번 패배하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크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 읽은 7장 2절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이 사모한다는 표현이요, 단순하게 그냥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처절한 신세를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다시 구출되는 이스라엘 백성,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머문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 돌아왔다. 엘리 제사장의 타락과 결국 전장으로 법궤를 끌어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아픔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은혜와 자리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데 매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렸으니 결국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신앙도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왜곡된 신학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는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엘리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요. 그동안은 이제 어린아이였었던 사무엘이었다면 이제 20년이 흐르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죠. 아니,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이 저지른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20년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일들이 뭐냐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인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생각한 것이 당연히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잘못됐고 오해하고 있었구나라고까지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 하나를 깨닫고 인정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물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금방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잘못들, 어제 했던 실수들, 지난주에 그에게 했던 나의 어리석음 등등의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내 잘못이라는 걸 쉽게 인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게 잘못인지도 죄인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른 채 여전히 인지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때때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무엘상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엘리의 문제들이 그랬죠. 자, 아들들이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엘리는 저지를 못해요.
결국 이는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분명 잘못된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엘리는 속수무책으로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마음에 아들들이 더 중요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안 고쳐지지? 왜 나는 계속 머물러 있지? 뭐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또 가벼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도 그런 게요. 인간이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요,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응당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른 걸 뿌리치고 포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겁니다. 또 역으로 다른 어떤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심지어 들어도 그걸 자기의 구미와 상황과 여건과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서 기호에 따라서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외면하면서 무시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치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을 못 차렸던 그런 중에 동생의 꾀임에 넘어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우리가 에서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뭔가에 지독히 빠져 있으면요, 다른 거는 안 보여요.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쫓는데 급급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듯이요, 아이들이라고요 하나같이 미성숙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의 욕망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 소중하지 않은 것에 아주 모든 걸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셨던 말씀인 우상 숭배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교롭게도요, 20년의 긴 시간 블레셋의 지배하에서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법궤, 그리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외침도요, 다르지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현대어로 7장 3절 읽어드리면, 그러자 여호와를 찾아온 백성에게 사무엘이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돌아올 작정이라면 남신이든 여신이든 그동안 섬기던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외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니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진부하다고까지 생각될 수 있는 우상숭배에 관한 회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회개. 사실 저도 지난 시간 설교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저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또한 그러듯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메시지의 이면에는요, 항상 우상 숭배가 깔려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기도 이후에요, 사무엘의 탄생 이후 성경은 계속 엘리의 타락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7장까지는.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법궤,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자존심인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매번 같은 이야기, 매번 같은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뭐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뭐 문화와 사회와 어떤 우리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끊어진 하나님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대접을 못 받고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얻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회개해라,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죠? 알아듣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죠. 저 자신도 여러분도 어쩌면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오랜 시간 우리는 날마다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브리핑과 뉴스, 그리고 대부분 같은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뭐죠? 마스크 써라, 사회적 거리를 두어라, 건강이 좋지 않으면 집에 머물러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그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얘기 같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 같지만 또 반복하고 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 안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얘기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상 숭배라는 의미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키고 행동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손 깨끗이 씻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는 훨씬 더 뭔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행동하고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 차원의 행동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오랜 시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고 심오한 얘기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내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죄를 사함 받고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의 그 당당했던 고백,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기이한 구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에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9절 10절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기 힘들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6장 10절의 내용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도저히요, 사랑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얼마 전에 나눴던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는요 이렇게 냉정하고 가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치유를 원치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정한 때가 차기까지는 그들이 결코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옳은 대로 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종종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강팍함과 듣지 않음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죠. 그리고 충분히 인간의 강팍함과 고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인정을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던 그 우상 숭배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사도행전 28장 26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수없이 반복하시며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회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나눴으니까, 이미 배웠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오늘의 설교로 우리가 그 모든 걸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가? 사무엘은 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대요. 창세기 19장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자, 19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문제는요 롯의 절박한 심정과는 달리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멀쩡한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얘기는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사위들은 장인이 뭔가 착각을 하고 뭔가 장인이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농담이란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장난이나 웃기기 위한 실없는 말이잖아요. 헛웃음이 나오는 말로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기록해 줍니다. 지체하고 있는 롯을 향해서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에서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 밖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농담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 이렇게 해서 살아났대, 천사가 꺼내줘서 살아났대,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설령 성 밖에 빠져나온 롯의 가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은 한 가지 더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건요,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성 밖에 나왔다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거나 중간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오로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은 결국 산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왜 성경은 굳이 성 밖으로 끌어낸 모든 롯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 더 함으로써 결국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냥 다 은혜롭게 구원받으면 되는데 롯의 가족들이 하필 왜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셔서 롯의 처가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요나의 이야기처럼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이가 구원을 받고 요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끝나면 될 걸 굳이 4장에서 요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나눴죠. 롯의 처도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냐는 거예요. 굳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 뭐하러 하셨냐는 거예요. 롯의 처는 사위들처럼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손을 잡고 쫓아가 성 밖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어긴 거잖아요. 그녀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실수로요? 아니면 궁금해서? 아니면 미련이 남는 게 있어서? 우사 생각나시죠? 법궤 만졌다가 죽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롯의 처에 대한 말씀은요, 무언가 그녀가 버리지 못하고 애착을 가진 그 어떤 것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무나 소중해서 경고의 말씀까지라도 어겨서 그녀를 뒤를 돌아보게 했다는 겁니다.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내가 다시 올 때도 사람들은 예나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만 분주하게 지내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 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짐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롯의 아내에게 무슨 일을 일어났던가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막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우상, 우리가 그 소중히 여기는 그게 딱 들어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왔다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듯이
우리 내면의 다시스를 버리지 못하면요, 니느웨이의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합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 방향을 꺾는 것. 롯의 저는요,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가는 듯 했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소돔을 향해서 몸을 틀어버립니다. 그의 육신의 발걸음은 산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모든 원인을 우상 숭배, 즉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회개는 뭘까요?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에 발걸음은 여호와의 산을 향하고 있는 듯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온전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로부터의 회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